갈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갈증 때문에 예수께 달려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사람은 젊은 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요즘 말로 하면 고급 공무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자기가 느꼈던 갈증을 풀기 위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기록을 볼 때 새드 엔딩 스토리입니다. 갈증을,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했는지, 그리고 왜 그는 근심 띤 얼굴로 돌아가야만 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고, 나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증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영혼 구원에 관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떠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 될 텐데, 이런 이 갈증은 누구나 갖고 있는 원초적인 갈증, 목마름이지만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갈증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영혼 구원에 대한 갈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평수 넓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입양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폭행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지난 주간 인천시 서구의 어떤 장애인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어린이 장애 아동 폭행 사건 같은 끔찍한 일들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갈 것이 뻔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악한 짓을 하면 좋은 곳에 못 가고 괜찮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천국이든 극락이든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을 더 많이 쌓고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해야지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혼 구원에 대한 갈증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갈증을 상실했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있다면 이 세상일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편하게 살고 있는데 여기가 천국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탈출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시편 6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참회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했던 행동이 죄라고 깨닫는 순간 단 1초의 지체함도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이 탁월한 것은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참혹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는 밤마다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절규합니다. 제가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고 또 많이 묵상했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좀 특별한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그때 어떤 일반인 다윗이 아니라 정치인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하는 소유자 정치인 다윗,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정치 리더들은 잘못을 지적하면 잘못이 확실히 검증되고 증명되기까지 첫 번째는 오리발레모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전국에 생방송돼서 그 사람의 지은 죄가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전임 정부의 탓이다. 다른 사람의 탓이다. 이렇게 발뺌하고 핑계댑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유명하다는 사람들, 명예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자신들이 지은 죄가 드러나면 자신의 비리와 죄는 아니라고 극구 부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터럭만한 잘못이 있다면 확대하고 부풀리고 언론에 띄우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권력과 명예의 속성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정치인은 똑같습니다. 정치는 속성상 스캔들과 권력 남용, 비리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더럽습니다. 탐욕이 가득 찬 괴물이 정치의 어두운 면입니다. 그 이유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이나 명예를 얻은 사람들 스스로 죄를 지었고 그리고 대가로 뇌물을 받았고 거짓을 일삼았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리를 인정하는 즉시 옷을 벗고 감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극렬하게 부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털어도 먼지 안 날 만큼 깨끗하게 자기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뻔뻔하게 낯이 두껍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정치인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리에 찌든 정치인을 둔 사회는 정말 안타깝지만 불행한 사회, 불행한 나라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합니까? 갈등이라는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과 정결이 한 사회를 인도하는 리더의 덕목인데 그런 덕목을 소유한 리더들이 절실한데 세상의 모든 권력은 그런 리더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는 계속해서 부정하다가 물러났지요. 그래서 트럼피즘이라는 그런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트럼피즘은 뭐냐? 엉뚱하고 괴팍하고 비리에는 낯이 두껍고 진실과 정의에는 거리가 멀지만 자신과 자신이 속한 나라와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에는 신념을 갖고 밀어붙이는 정치인을 트럼피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왜 그래요?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영적이고 정서적인 기류입니다. 겉모습은 풍요롭고 번창되었고 그리고 평화롭지만 속에는 불화산이 일어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 직전의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갈증, 여러분들은 어떤 갈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갈증은 잊어버렸어도 사람들은 동일하게 비슷하게 돈에 대한 갈증,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갖고 싶은 갈증,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갈증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주식 열풍이 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이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탈탈 털어서 주식 투자에 올인합니다. 이유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주식 경기가 좋아 영끌에 투자한 사람들이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활황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는 돈에 대한 갈증을 말합니다. 요즘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 고향 우리 그 감자 캐러 고구마 캐러 갔던 우리 아버지 집 있잖아요. 그 바로 옆 동네 그 살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름처럼 영웅이 된 이명웅이라는 젊은 청년, 트로트의 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날렸던 그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명웅 씨 자신의 이름처럼 정말 순식간에 한국 트로트를 열광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2, 제3의 임명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다리에 올라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에 대한 갈증을 말합니다. 이름을 날리고 싶어하는 갈증을 말합니다. 권력에 대한 갈증은 어떤가요? 권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갈증들이 인간의 영혼을 밝혀주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권력을 손에 쥐면 대다수는 괴물로 변합니다. 이름을 얻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막대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 대장이 되고 싶은 꿈, 리더가 되고 싶은 꿈을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는 갈증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갈증을 이야기하느냐? 진짜 느껴야 할 갈증을 우리는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름을 날리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갈증은 있지만 언제부터인지 영혼 구원과 천국에 대한 갈증은 사라졌습니다. 다시 영혼 구원에 대한 갈증을 이야기해 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지옥 갈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신학적으로 볼 때 내가 이렇게 아주 파렴치하게 살면 지옥 간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전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파렴치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지옥까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하는 것조차 없어진 사회,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도 천국과 지옥이 없을까요? 우리가 부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죽은 후에 지옥 가면 어쩌지라는 사후 천국에 대한 그런 이 갈망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젊은 청년은 관리입니다. 고급 공무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회당의 지도자이거나 사내들인 의원의 일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사회 지도층 인사입니다. 그가 향유한 높은 지위는 사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똑똑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시험, 사법고시 같은 거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뭔가 불안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서 물질의 풍요와 가득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육신은 만족하지만 그의 영혼은 불안했습니다. 그의 속 마음은 울고 있었습니다. 뭔가 모를 불안과 불만족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자신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당시 랍비라고 이름 날리는 한 사람 예수에게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병행구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이 청년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그 길에서 무릎 꿇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길 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붙들고 길에서 무릎 꿇기까지 했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혼이 문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사실을 부정하는 사회라고 그랬죠. 혹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고도 시치미를 뚝 떼고 아니라고 핑계를 댑니다. 보는 사람은 환장합니다. 왜 그래요? 나중 사후세계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것이 뻔해. 그러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 목사나 장로들도, 직분을 맡은 자들도 파렴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범죄율, 이혼율, 특별히 강간범, 살인범 이런 것들은 좀 적어지만 강간범 이런 이 성적인 범죄율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비율은 똑같아요. 특별히 목회자 그룹에서 많습니다. 사회 리더층 인사들이 많은 거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어도 성범죄에 연루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 천국과 지옥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위를 이용해서 수년간 자신의 양떼들을 성폭행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교회의 재정을 마음대로 목회자가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을 보십시오. 그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16절 본문에 보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청년이 뭔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이 이 질문을 수정해 주고 계셔요. 이 청년에게 주님이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내가 가르쳐 줄까?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럼 네가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가르쳐줄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그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질문은 영생,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주님은 내가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생명과 영생은요 천지 차이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생명 life, 영생 eternal lif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주님은 선한 일을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청년에게 영생이 아니라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요.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청년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교적인 경건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계명을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의기양양합니다. 자신의 경건과 종교적인 삶을 자랑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청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굉장히 경건한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 경건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에요. 평신도로 신앙을 잘 지킨 경건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지만 속은 완전히 노략질하는 어떤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 이 관리, 영생에 대한 목마름, 갈증을 갖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이 청년, 그 청년,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 중에 위선자가 아닌 사람은 딱 이 사람 하나예요. 정말로 그는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발버둥쳤던 경건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버둥 치는 율법과 계명과 개인의 경건과 거룩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율법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과의 탁월한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가르침들은 인간이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가고, 정직하면 신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선을 얼마나 많이 행했느냐, 얼마나 많이 도를 닦았느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혹은 극락에서 계급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교훈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계명을 지키고 11조를 많이 하고 철저히 하고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면, 그래서 성도들은 율법의 조항이란 조항은 모조리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금식하고 육체의 욕망을 털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관리는 이렇게 쉬운 구원의 방법을 어렵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우쭐대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는 내가 계명을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됐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평안히 가라, 이제 너는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야, 뭐 이런 말을 듣기로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20절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도요, 칭찬받으려고 한마디 더 붙였다가 오히려 혹 하나 더 붙인 꼴이 됐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내 소유를 다 팔아, 몽땅 다 팔아, 하나도 남겨없이 다 팔아라고 돼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문장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f we want to be perf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이 자신의 율법적인 사람이고 계명을 어렸을 때 철저히 지켰음을 은연중에 자랑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더 지켜야 된다, 내가 온전하려면 더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재산을 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넋나간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21절 말씀은 내가 온전하게 할진대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2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의미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계명을 철저히 지켰어도 아닙니다. 심지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도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 청년은 막대한 재산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돈에 대한 영혼의 갈증, 돈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돈은 우상이었고 돈은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방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갈증입니다. 영혼의 갈증입니다. 이 부자 청년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본문에서 부자 청년이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결정해서 주님께 왔고 스스로 결정해서 주님께로부터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결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야, 나 참 대단하다. 너 참 모델링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을 칭찬했습니다. 그 청년이 윤리적으로 나쁜가요? 자기 돈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간 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번 그 막대한 돈은 다 불의한 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청년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일찍 주님을 떠난 거예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주님, 도대체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주님 앞에 묻고, 내가 제자가 되면 어떤 그런 나에게 베니핏이 있을까? 이것도 묻고, 그리고 따지고 난 다음에 떠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돈을 사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실족하고 너무 일찍 떠났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사실은 이 청년의 잘못이 있다면 딱 한 가지, 그것입니다.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도망갔는데 그렇게 도망간 것조차도 사실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옳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도 옳다고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목사인 제가 볼 때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해 줄까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21절에 부자 관원에게 주님께서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 청년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보다는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바로 나눠줘라, 여기에 실망했습니다. 이 말씀에 실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 때문에 실망했어요.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름에 대답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13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재물들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돈과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상은 이단인 영지주의부터 시작됩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 플라톤의 철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돈과 재물, 부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 자신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탐욕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은 탐욕에 눈먼 사람들이 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갈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자 청년과 그 바로 뒤 19장에 삭개오 이야기를 병행해서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딱 팔아서 나눠주고 누구의 것인 토색한 사람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묘한 대조입니다.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을 들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산을 킵하려고 하다가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영혼의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갈증.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갈증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고, 부모로부터 물려준 돈과 든든한 뒷배경과 화려한 스펙의 고급 공무원, 누구도 선호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엄친아였습니다.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고 성공의 가도를 달려갈수록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지옥 갈 것이 뻔한데 이것이 그의 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런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생각조차도 아닙니다. 아니,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 광신자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세와 천국 같은 이야기를 하면 의도적으로 광신자 취급을 합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현실, 사실은 진짜 행복한 사회가 아닙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현실은 행복한 평화로운 그런 사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내세에 소망이 없을 때 그 사회는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런 행동을 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참혹하게 일을 저지릅니다. 다시 부자 청년의 결말로 들어가 볼까요? 그는 돈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펴놓으세요. 마태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기로 거부했던 그 부자 청년이 쓸쓸한 뒤통수를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말, 나를 따르라는 요청을 거부했던 이 청년,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을 순종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했고 그리고 충성했고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찾으신 분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날이 있을 때 천국과 지옥을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따른 그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사후 마지막 심판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른,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현세에 지금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나 박해도 겸하여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순종한 사람들,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사실은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내게 다 없어지니까 넌 빈털터리가 되게 해줄 것이다가 아니라 투자라는 얘기예요. 투자. 여러분, 우리는 투자를 어느 때 투자를 합니까? 이득이 날만한 곳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투자는 반드시 배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물론 잘못 투자하면 다 썩
몽땅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은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반드시 천세에서 100배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지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그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결단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따르면 살아생전에 현세에 100배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과 헌신과 복종은 투자입니다. 투자는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세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과 거부,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